창세기 45장 5절 말씀과 창세기 47장 10절 말씀으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산호세 영락교회에 와서요 4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 설교 제목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벌써 막 들려오는데요. 예, 제가 믿음, 소망, 사랑, 간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들을 준비할 때 내용들이 계속 연결되는 내용이어서요. 좀 더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설교 제목들을 두 글자로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회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두 글자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지난 4번의 설교들과 내용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오늘 회복은요, 믿음, 소망, 사랑, 간구의 내용 중에 믿음의 부분, 그 믿음 부분을 좀 더 살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이곳에서 나오는 이 요셉의 말과 창세기 47장 10절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이 시대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내가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하고 싶은 본문입니다. 힘을 주거든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거든요. 저는 이 시간 우리 이 힘을, 이 능력을 이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독교인이어서 참 좋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대요. 나를 책임져 주신답니다. 내 모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셔요. 아무도 나의 인생에 관심도 없는 것처럼 느꼈었는데 오늘도 나는 혼자 이 길을 투벅투벅 묵묵히 걸어가는 것만 같았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니 이것이 믿어지니, 이것이 인정이 되니 삶 가운데 너무도 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든든해요. 저의 인생이 든든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조금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 정말 늘 이렇게 든든합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천이어서 항상 이렇게 힘이 됩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세상 속에서 늘 이렇게 든든하게 힘을 얻으며 살아가시냐고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실 거야 생각하고 싶은데, 확신하고 싶은데, 믿고 싶은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신앙생활 해 나가기가 정말 쉽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분명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고 열심히 외침에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한, 뭔가 연약한, 뭔가 두려운 상황이 나를 휩싸일 때, 내 눈앞에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많은 일들 때문에 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내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드는 그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 솔직히 가슴 아플 때 있잖아요. 크리스천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연약해질 때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살핀 이 창세기 말씀은 큰 힘과 용기를 주더라고요. 또한 우리에게 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도 불러 일으켜 주더라고요. 혹시 이 시간 크리스찬으로서의 삶 가운데 힘을 잃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라면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요, 새 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셉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분이십니다라는 이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실 그의 인생을 살피면 이런 고백은 쉽게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는 이 고백하더라고요. 인생 가운데 수도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하여야만 하였던 인물이요, 이제 조금 기쁜 일이 있다고, 먹고 살게 되었다고, 아픔에서 해방되었다고, 이런 고백을 쉽게 할 수 있다고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진작에 나 하나님 몰라, 나 하나님이란 존재는 나와 상관없는 존재라고 생각해, 아니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자신의 신앙 내팽겼겠죠. 내팽개쳤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러질 않아요. 자신을 그렇게 아픈 길로 인도하신 분이신데 자신의 눈물에 제대로 답하여 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 그런 하나님이신데, 가봐라,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잖아 라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도대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길래, 도대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만나왔기에 그는 이런 고백을 터뜨릴 수 있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요셉 이야기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요셉 이야기만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또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마 너무도 귀하게 자랐을 거예요. 엄마 라헬, 너무도 어렵게 얻은 아이였기 때문에 요셉은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엄마가 죽어요. 자신에게 너무도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던 그 엄마가 죽습니다. 그것도 요셉은 아직 어린 나이인데 말이에요. 바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는데 성경이 정확한 나이를 말해주지 않기에 요셉이 몇 살에 엄마 라헬을 잃었는지 우리 알 수는 없지만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17살이었을 때 그는 이미 엄마가 없어요. 즉 요셉은 성인이 되기 전 어린 시기에 엄마를 잃은 것입니다. 엄마에게 가장 사랑받고 엄마가 가장 보고 싶고 엄마에게 가장 의지하고 싶은 그때 요셉은 이미 엄마를 잃었어요. 그가 그때 느낀 그 상실감, 그 슬픔을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은요, 아내를 잃은 그 아버지 야곱의 슬픔, 그 상실감을 눈앞에서 봐야만 했습니다. 라헬이요, 야곱이 얼마나 사랑하던 아내였습니까? 그 라헬을 잃은 그 아픔 속에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며 야곱은 자신의 아픔을, 슬픔을 삼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눈빛을, 그 아버지의 눈물을, 그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요셉은 그 눈앞에서 마주해야 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엄마를 잃은 아픔에 안 울고 싶은데, 눈물 흘리고 싶지 아니한데 계속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요셉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서 방황하며 힘들어하는 아버지의 괴로움을 요셉은 어린 나이 때부터 이것은 내가 짊어져 가야 하는 나의 운명이다라 여기며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엄마를 잃은 이야기만을 통해서도 충분히 요셉의 아픔을, 슬픔을, 외로움을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너무하게도요, 요셉의 슬픔을 여기서 끝내질 않습니다. 세상에 가족을 잃어요.
요셉을 시기하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판 것도 그냥 판 것이 아니라요, 그 동생 요셉을 죽이려다가 그건 아니다 싶어서 팔아버린 것이에요. 창세기 37장 내용을 살펴보니까 아주 내용이 가관인데, 자신들의 동생을 지금 구덩이에 넣고 회의를 합니다. 형들이 회의를 해요. 그 구덩이 안에서 형들의 소리를 듣고 있는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함께 하던 이들이 내고 있는, 지금까지 함께 하던 이들의 입술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자신을 죽이재요. 자기 때문에 미칠 것 같답니다. 너무 시기가 난대요. 미워 죽겠대요. 그러니 죽이재요. 아니랍니다. 죽이면 안 된대요. 자기를 죽여도 유익이 없으니 그냥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입니다. 자신의 형들의 입술 밖으로 터져 나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요셉을 생각해 보자고요. 감당하기 힘든 상실감, 배신감, 아픔, 눈물,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습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화 20개를 건네받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눈물 흘렸을 요셉, 아니 지금 그는 아마 울부짖고 있었겠죠. 이게 20살 되기 전 요셉이 겪은 아픔이었습니다. 그렇게 팔려간 요셉,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신기한 점을 보게 돼요. 그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끌려올 정도면, 그렇게 아프면, 그렇게 힘들면, 그렇게 슬프면 원망해야죠. 우리 이 아픔, 이 슬픔, 이 느낌 잘 알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거 경험해봐서, 이거 느껴봐서 잘 알잖아요. 자신이 지금까지 굳게 자신의 하나님이다라고 믿었던 그분, 그 하나님 원망해야지요. 아니 목소리 높여서 불만을 토로해야지요. 이게 뭐냐고, 내 인생 도대체 이게 뭐냐고, 왜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냐고. 이 정도로 힘들게 하셨으면 이제 좀 놓아주실 때도 되지 않았냐라고. 도대체 나를 언제까지 힘들게 하실 거냐고. 정말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맞냐고 하나님께 따져야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이해되지 아니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그를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았답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이요,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어요.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아픔을 감내하였던 그 요셉이 자신의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토록 아픈 순간에도, 그토록 괴로운 순간에도 손 내밀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을 이 요셉이 붙들고 있어요. 이 구절 볼 때마다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도대체 요셉의 엄마 라헬이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 아이에게 심겨 주었기에 이토록 강하게 하나님을 붙들며 요셉이 살아가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생명보다 귀한 나의 아들 요셉아, 엄마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 엄마가 너 요셉이 이 세상에 없을 때 너무 힘들었었거든. 너무 아팠었거든. 너무 가슴이 답답했었거든. 그런데 나의 하나님께서, 이 엄마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나의 귀한 선물, 나의 아들 요셉을 주셨어. 엄마는 그 하나님, 이 엄마의 하나님이
우리 아들 요셉도 늘 책임져 주시길 오늘도 기도한단다. 그 엄마 라헬의 속삭임을 상상해 봅니다. 지금 다른 부인과 여종들 그리고 그의 아이들을 다 앞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따르게 하며 형 에서를 만나러 가던 야곱, 아빠의 얼굴에 보이던 그 두려움의 표정이 어느 순간 기쁨의 표정, 안도의 표정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고, 환호성과 함께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빠의 모습 속에서 이 아들 요셉이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았기에, 아니 그 아빠 야곱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이 아이에게 소개했길래 이 아이, 그 상황, 그 말도 안 되게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들 요셉아, 봤지? 나의 아픔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나의 두려움의 눈빛을 읽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셨다. 걱정했는데 형님 에서가 아빠를 너무 미워해서 너희들 해칠까 봐 아빠 사실 무서웠는데 오늘도 이 아빠의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다. 아빠는 이 하나님이, 이 아빠의 하나님이 너 요셉도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한다. 이 엄마의 아픔 감싸주신 그 엄마의 하나님이 바로 나 요셉의 하나님이시고, 아빠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그 아빠의 하나님이 바로 나 요셉의 하나님이심을 도대체 야곱과 라헬이 어떻게 이 아이에게 가르쳤는지, 그 하나님을 소개했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는데 성경에 보니 이것은 알 수 있더라고요. 요셉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이거 맞지요? 나 이렇게 하는 건 맞지요? 도대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하심 때문에 나 솔직히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 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해서 다시 힘냅니다. 하나님, 나 다시 힘내도 되지요? 하나님, 나 다시 한번 일어서도 되지요? 하나님, 나 이런 상황인데도 웃어도 되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에게 손찌검하는 이 순간인데도 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외쳐도 되지요? 그는 다시 일어서요. 요셉이 다시 일어섭니다. 왜요? 자신이 누군지 아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아픈 상황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게 괴로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아직도 붙들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정체성이 사실 요셉 아팠는데 아프지 않게 하고 있어요. 요셉 가슴 속에서 눈물이 멈춰지지 않았는데 슬프지 않게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해되지 않는 괴로움으로 온 몸을 비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아픔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 종으로 팔려간 후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필 수 있지도 못하였을 것이에요. 하지만 어린 시절 자신의 삶 가운데 분명히 새겨진 자신의 정체성,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강렬하게 새겨졌으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힘을 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강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심겨주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분명 우리 살다 보면 힘들 때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살다 보면 힘들 때 있거든요. 우리 너무 많이 경험해봐서 잘 알잖아요. 그 힘든 순간, 내 눈에서 눈물 나려 하는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강력하게 떠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셉의 슬픔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이제 드디어 좀 웃을 수 있나 싶었는데, 보디발 아내 유혹 사건 때문에 요셉이 이번에는 감옥에 갇혀요. 나 아닌데, 난 내 주인 보디발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무 억울한데 내 소리를, 내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외쳐도, 난 그런 적이 없다라고 소리 질러도 그 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느낌도 잘 아시죠? 내 억울함을 들어주는 이가 없을 때 그 외로움, 답답함, 먹먹함, 내 가슴을 치며 어떻게 이 답답한 먹먹함을 해결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던 그 작은 우리들의 모습, 우리 잘 알잖아요. 들어주는 이가 없어요. 자신의 편인 이가 없습니다. 요셉은 또 이렇게 쓸쓸하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휩쓸려 갑니다. 정말 성경 말씀은 너무 지독합니다. 요셉의 슬픔에 대해요 계속적으로 또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요셉이 느낀 슬픔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감옥에서 자신이 꿈 해몽을 잘해준 술 맡은 관원이 풀려나갔어요. 들어보니 다시 왕이 총애를 받는데요. 그가 분명히 감옥에서 나가면서 말했거든요. 요셉아, 내가 너를 기억할게.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너에게 은혜 갚을게.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서 나가며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이 약속 믿으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요. 어찌 그리 우리의 인생과 닮았는지 사람의 말에 기대 갖고 허무하게 땅만 치던 우리의 모습이 성경 속의 이 요셉의 모습 보면서 또 보이고 있습니다. 믿었는데, 확신했는데, 이제 웃을 수 있겠구나 기뻐했는데 기대하게 해놓고는 지금 배신당한 요셉, 그 답답함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어요. 너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제들을 만나요. 어렸을 때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형들이 자기 앞에서 고개 숙이며 살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도와달래요. 은혜를 베풀어 달랍니다. 자신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형, 나 동생이잖아. 형, 나 당신들의 동생이잖아. 나 좀 도와줘. 나 좀 살려줘. 나 가기 싫어.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들어주지 않던 그 형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도와달래요. 살려달래요. 엄청 미울 것 같은데,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 놀라운 요셉의 고백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에요. 형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걱정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 이집트에 보내시려 한 것이에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이 구절을 살펴보니 세상에 우리 가족이래요.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은데 자기 가족이래요. 자기 형들이랍니다. 이때를 위하여 그때 자기가 팔려오게 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랍니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토록 아팠는데, 그토록 슬펐는데, 그토록 괴로웠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신다 확신하는 이의 입에서, 입술에서 흘러나온 고백입니다.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길이었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봤거든요.
요셉은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분명히 확인했거든요. 그 순간 그는 고백합니다. 그 아픔들, 그 고통들, 그 괴로움들, 비록 나를 힘들게 하였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을 위하여 준비시켜준 귀하고 놀라운 시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사실 그때 아팠어요. 무서웠습니다. 아닌 척 하려 했었는데, 괜찮은 척 하려 했었는데, 하나님, 나 솔직히 그때 안 괜찮았었어요. 하나님 붙들고는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나 솔직히 서운했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너무 서운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 잘했죠. 그래도 나 끝까지 하나님 붙든 거 정말 잘했죠.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 통해서도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아프셔요? 힘드셔요? 너무 많은 걱정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무서우십니까? 일들 다 잘 해결해 놨다 싶었는데 또 다른 일이 생겨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보이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야곱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사실 저는요, 오늘 야곱에 대해서 더 많이 살펴보고 싶었어요. 우리랑 너무 닮았거든요. 나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우리는 늘 창세기 후반부를 읽으면서 요셉의 아픔만 생각하곤 하였는데 야곱의 아픔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 대단하던 야곱이 아파해요.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야곱이 자신이 사랑하던 여인을 잃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14년의 시간 동안 라헬을 얻으려 일을 했었거든요. 그 사이에 속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용당하기도 하였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얻었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다 참으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토록 사랑하던 그 여인 라헬을 야곱이 잃습니다. 라헬의 죽음 이야기가 창세기 35장에 나오는데 그 이후부터 창세기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야곱에서 요셉으로 옮겨가요. 야곱의 깊은 슬픔이 시작되는 순간 자신에게서 자신의 아들 요셉으로 이야기의 포커스가 옮겨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5장을 잘 살펴보면 당시 야곱은 단순히 자신의 아내 라헬을 잃은 슬픔만 겪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남 르우벤까지 자신을 배신하는 일, 자신의 장남 르우벤에게 배신까지 당하게 됩니다. 르우벤이 자신의 첫 빌하와 정을 통하게 되거든요. 깊은 슬픔에 크나큰 배신감에 휩싸여 지금 야곱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래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요셉이 죽었답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다른 형제들에겐 입히지도 않는 색동옷을 입히며 키운 아들인데 그 아들이 지금 죽었대요. 창세기 37장 34절로 35절 말씀 보니까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삼배를 두르고 오랫동안 아들의 죽음을 슬퍼했답니다. 그의 모든 자녀들이 야곱을 위로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대요. 야곱의 말입니다. 나 그냥 이렇게 슬퍼하다가 죽을래. 나 그냥 이렇게 죽어 저 세상에 있는 내 아들에게 가야겠다. 그 당당하던 야곱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고통에 휩싸인 야곱을 우리는 창세기 후반부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잘나가던 야곱이었는데, 그 대단한 야곱이었는데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포커스가 그의 아들 요셉에게로 넘어갔고
야곱은 아직 죽음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는데 등장을 하질 않아요. 그러다가 야곱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음식을 구하러 갔다 온 때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다 말하는 그 순간 이 야곱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 야곱의 모습을 생생해 볼 수 있는데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좋은 머리로 살살 넘어가고 힘있게 나아가던 야곱이 지금 힘을 잃고 무서워해요. 창세기 42장 35절입니다. 그 돈주머니를 보고 두려워한대요. 3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니 모든 일이 다 나를 괴롭게만 하는구나. 야곱의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요셉을 잃고 그 아픔에 그 두려움에 혹시 자신의 아들 베냐민까지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야곱 그려지시냐고요. 그 당당하던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하나님이라 여겼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생각하였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자 야곱이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약해진 야곱이, 이렇게 두려움 속에 빠진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자 회복을 해요.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의 그 아들 요셉이 죽지 않았다라는 사실, 거기에다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의 가족들까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다시 일어섭니다. 아, 이거였구나. 나 너무 서운했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 너무 아팠고 두려웠는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맞으셨구나. 이 사실이 확인되자 야곱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다시 확인되자 자신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자 야곱이 놀랍게 힘을 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0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지금 야곱은 바로에게 음식을 얻으러 갔습니다. 당당하게 간 것이 아니라 비굴하게 갔어요.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어디 감히 고개를 들고 어디 감히 복을 빌어줄 생각을 합니까? 당시를 생각해 보자고요. 왕이면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예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앞에서는 무서워서 입술 떼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놀랍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아들 베냐민까지 잃을까 봐 벌벌 떨던 그 야곱이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모습을 이 모습 통해서, 이 구절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회복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정체성이 회복되니까 이 야곱이 일어섭니다. 저는요, 이 놀라운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느껴질 때는, 내가 계획한 것 잘 이루어져 갈 때는, 내 마음속에 어떤 걱정, 근심, 고통 없을 때는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좋다라고, 나 이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라고 활기치며 살아가던 우리였는데 조그만 아픔에도 너무 크게 힘들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힘 잃고 살아가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 잘 알잖아요. 다시 이 말씀 통해서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라는 이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순서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생각할 수 있었는데 저의 생각으로는요, 이 구절을 보면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놀랍게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한 야곱의 이야기로 창세기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진다라고 저는 혼자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 속에서 사라졌던 야곱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등장하여 한 모습들입니다. 축복의 말들이에요. 축복한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야곱이 외칩니다. 창세기 48장 16절 말씀 보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해주신 여호와의 사자시여 이 아이들을 축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9장 말씀 보니까 야곱이 유언을 마치고 숨을 거두었대요. 즉 마지막까지 축복하며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도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힘내고 싶었었습니다.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만 가지고 다시 한번 힘내고 싶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내용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졌던 놀라운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거든요. 그 요셉에게, 그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많은 일들 때문에 괴로울 때마다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